부활주일 축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의 영광이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 생명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지 오늘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다시 살 수 있다,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오늘 6절부터 읽었는데 본문 바로 앞에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도는 주의 죽으심에 동참한 사람들이고 마찬가지로 주의 부활에도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주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중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다음은 성도가 각자 자기가 알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하실 일을 다 했고 이제는 우리가 알아서 잘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마치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는 것도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앉히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고 당연히 우리 속에 있는 그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명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생명 없는 사람처럼, 부활과 관계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우리와
주님을 묶어 하나 되게 하신 사역이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사역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부활하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함께 앉히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운명은, 우리들의 운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함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들의 몫입니다. 우리들 성도들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만큼 확실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구원을 얻은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며 영광스러운 승리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을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라고 서로를 향해서 축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도 부활주일 감사예배, 부활절 축하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과 승리 그리고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출발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허락된 성도들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승리의 기쁨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일들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낯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음에도 구원 얻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과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세례 받으신 분들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 받기 전의 모습과 세례 받은 후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지 못할 때의 모습이 무엇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과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모습은 이것이 무엇인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내 꼴이 이것이 무언가? 이런 자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책감을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를 누려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은 부활절에만 기뻐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앞으로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음 주 내년의 부활주일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매일의 삶 속에서 누려야 하는 영광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성도의 삶이 고달프고 힘이 들 것입니다. 성도는 주와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것처럼 주와 함께 부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과 승리도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성도의 영광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삶의 모습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빛과 소금의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빛이든 소금이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 소금의 삶에 소금으로 사는 것에 실패한 모습이 나오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전제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말 아래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말하는 말이라는 것은 되는 조그만 상자를 말하고 말은 큰 상자를 말합니다. 10대가 들어가는 그릇이 한 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켜놓고 그 큰 바구니를 불 위에 엎어놓으면 불빛이 밖으로 비쳐나가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 노릇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등불인데 등불 노릇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만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현실 속에서 빛이고 소금이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고 소금인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기쁨인데, 내가 빛인데, 내가 소금인데 소금된 기쁨, 빛된 기쁨이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점수가 높아야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된 생각만 할까? 나는 왜 이렇게 새치기 하고 싶을까? 질서를 지키고 싶지 않을까? 빨간불일 때 사람들 없으면 그냥 지나가고 싶을까? 그런 자신을 생각하니까 나는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영광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성경 속에서만 말씀하는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지식적인 것이고 성경에 기록된 사건으로 우리들의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의 삶과는 상관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생명과 거룩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절망을 느낍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고 절망을 느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심령이 가난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거룩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에서 누가 자기의 신앙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절망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로 비참한 존재구나. 나는 절망스러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예수를 만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비참한 존재고 절망스러운 사람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들에게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비록 맛을 잃어갈지 모르지만 비록 그 빛이 가물가물 꺼져갈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이미 소금이고 너희들은 이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아니라면 맛에 대한 갈증이 없을 것입니다. 맛을 내고 싶은 갈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 아니라면 빛을 내기 위한 갈증이 없을 것입니다. 이미 소금이기 때문에 맛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절망이 있고 이미 빛이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지 못한 자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과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꼴로 뭘 하겠느냐? 이 모습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가? 그렇게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스스로를 괴롭히고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루터라는 영화를 보면 죄를 짓고 싶은 자신의 모습,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인 자신의 모습을 징계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에 회초리를 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릎에서 종아리에서 피가 날 때까지 자기 모습을, 자기 자신을 내리치지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절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이것마저도 은혜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나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절망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종교개혁을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토록 스스로를 괴롭히고 자책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 있다는 사람 찾아다니고 밤낮 산기도 다니고 그래서 애꿎은 소나무만 괴롭히다가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신앙에 대한 목마름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에 통참함으로 그 모든 죄악된 모습, 절망스러운 모습이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마저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기쁨이고 영광이라고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 되는 사람이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바로 뒤 따라 나온 사건을 보면 그런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은 후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자 내가 그런 일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단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야단을 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하셨는데 이번에는 야단을 맞습니다. 사탄아,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십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의 힘으로 막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숙제를 내주십니다. 어떤 숙제를 내주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자막이 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신자로서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또 우리들이 주 안에서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까 고민할 때 주님은 그 정답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답은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다른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한심해 보이고 못돼 보이고 못나 보이지만 그것이야말로 십자가를 지는데 더없이 좋은 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져도 싼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 하나만 지라고 한 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자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죽어야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야 했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도 죽을 죄를 지었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완벽하게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동참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힘으로 또 함께 부활의 자리에 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려면 그분의 죽으심이 갖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신앙으로 고백하면서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아야 하며 또 우리가 아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고 예수 안에서 생명으로 살게 하셨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사건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소금으로 살아야 하고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맛을 제대로 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 발에 밟힌다고 할지라도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을 향해서 밝은 빛을 비추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빛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들 마음속에 가지는 자책감들이 있고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까지 해결해 주셨을까라는 송구함과 미안함이 있지만
그것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 자아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함으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